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후에가 어떤 후에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난 후에. 또요? 의심하던 도마가 그때 이제 처음 나타났을 때는 이제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도 안 된다. 내가 예수님의 그 못 자국 난 손과 그 옆구리 거기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 예수님 두 번째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넣어봐라. 그리고 보고 믿지 말고 안 보고 믿는 것이 복되다 말씀하셨죠. 이게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도 두 번이나 만났죠.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물고기 잡던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부였던 그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물고기를 잡으면 안 되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지만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부활의 예수님 만나면 변할 것이다, 부활의 예수님 만나면 새로워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는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지만 그들은 과거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 죽으심도 믿고 예수님 부활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을 여전히 똑같이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한두 마리 잡는 건 이해가 되는데 단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한 마리도 못 잡게 막으신 거죠. 여러분, 이곳은요,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이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세상적으로 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부터는 내가
세상적으로 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가끔 이제 들어요. 새 가족분들에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잘 살았는데, 그래도 이제 예수님 믿고 더 잘 살고 싶어서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자꾸 일이 꼬인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예수 믿기 전에는 잘 살았는데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부터 이상해졌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죠. 왜?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이끄시는데, 예수 믿었지만 예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다 보니까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물고기 잡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다시 물고기 잡았을 때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물고기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어요. 부활의 예수님 만났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 삶은 다시 과거로 돌아갔고, 과거의 삶은 돌아갔지만 그 전보다 더 삶이 피폐해지고 공허하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답답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마치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믿지만 내 삶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허무하고 허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예전으로 돌아가려던, 그리고 돌아간 이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 아시면서, 고기가 없는 거 아시면서 그 마음을 탁 찌르는 거죠. 그 공허하고 허망하고 허무하고 답답한 거를 탁 찌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배 오른편에 안 던져봤겠습니까? 밤새 던졌죠. 수도 없이 던졌죠.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이제 다 걷어들이고 이제는 정말 피곤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던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은 헛되고 허망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를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던 걸 그냥 단순히 그 역사적 사건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는 없습니다.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숯불을 피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옛날로 돌아간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위해 숯불을 피우시고, 또 밤새 추우니까 숯불 피우시고 또 생선과 떡을 구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 허기진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아무 말씀은 하지 않고 그냥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조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음식을 같이 드신 거예요. 영이면 식사를 못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새로운 몸의 부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겁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고 격려하고 위로해 준 거죠. 먹을 것을 준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낭망하고 낙심하고 허망한 삶을 살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를 다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죠. 여러분, 식사를 한다는 게 참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식사도 못하고 교회 안에서 같이 식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아주 큰 위기예요.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 식사 공동체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가족임을 경험하는 거고, 식사를 통해서 하나됨을 느끼고 서로 깊은 나눔을 갖는 거거든요. 여러분, 식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뭐라고 그래요? 식구라고 하잖아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 이 친밀한 만남, 이것이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만나야 돼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질 때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부활하셨지, 이 믿음의 고백을 잠깐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꾸준히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또한 우리는요, 연약한 성도님들을 돌봐야 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에 좀 멀어진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죠. 예전의 삶을 돌아가는 거예요. 참 답답하고 허망하고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 혼자심으로는 힘든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을 만나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 있는 성도님들,
만나고 또 붙잡고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주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다시 그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활의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허망한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식사하기를 원하고 친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망한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지금 다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붙잡아주고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고 함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머릿속에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사람이 떠올려진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과 함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만나고 교제하며 부활의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허망한 삶, 헛된 삶을 살아갔는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또 주님을 떠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영세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주님께 나오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허망하고 헛된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세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다시금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예수님을 저희가 일상의 삶에서 만나고 더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허망하고 헛된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세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